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인데요.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나눌 때 첫 시간에 민수기를 큰 구조로 보면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오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주제가 나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출애굽 1세대들, 즉 옛세대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조사는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출애굽 2세대, 즉 새로운 세대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요, 가나안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즉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율법의 내용을 통해 알려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큰 구조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2차로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도록 지시하는 배경이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연병 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병 후란 무슨 뜻입니까? 앞서 25장에서 바알부올 숭배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친 후에라는 뜻이죠. 즉 바알부올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중심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순결하게 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바로 이 순결한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늘 죄를 보고 죄를 듣고 죄를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진 이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순결하고 청결한 신앙으로 산다 해도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늘 죄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히 겸허히 인정하고
이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결단코 저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죄 씻음 받고 영적인 순결함을 잘 유지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천국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2차로 인구조사한 결과에 대해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2차의 인구조사 결과를 1차의 인구조사했던 것과 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총 인구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비록 각 지파별로 그동안 그 수에 다소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지파는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182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60만, 장정만 60만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정도의 변화는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내용들만 해도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생활해왔던 광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여의치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땅이었어요. 게다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전쟁과 원망과 음행과 때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또 죽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있었던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 연병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더니 인구가 겨우 1820명 감소한 정도에 그쳤어요.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목이 가랄 때 샘이 솟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직접 치료자가 되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방황하는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손해나는 일 없게 하십니다. 구워줄지언정 꿇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평균케 하셔서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더 많이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해주셔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도 손해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넉넉하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구조사의 두 번째 특징은 시므온 지파인데요. 이 시므온 지파는 1차 계수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그 인구수가 줄어듭니다.
1차 인구를 계수했을 때는 12지파 가운데 제일 많은 인구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니까 37,100명이 감소를 하면서 가장 적은 인구로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바알부르 사건에 어느 지파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25장 14절에 보시면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서 공공연히 음행을 하다가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시므리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축복 시에 시므온 지파의 명단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죠. 더 나아가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가나안의 영토를 정복하며 분할할 때에도 땅을 분할받지 못한 채 유다 지파 지경에 빌붙어 사는 존재로까지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을 때 유일하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편에서 죄인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담당했죠. 그랬더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위한 거룩한 사역에 구별된 일꾼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무엇이 다릅니까? 레위 지파는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의 편이 말씀의 편이고 정의의 편이 아닙니까? 반면에 시므온은 자신의 사적인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일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림바 되어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인구조사의 마지막 특징은요,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므낫세의 겸손과 순종이 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 지파만 증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 하면 요셉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이삭이 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 기도할 때 이 장자였던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올렸습니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이 올라와 장자의 축복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로 흘러가게 되죠. 자,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아니 왕의 그 요셉의 장자로서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축복이 난데없이 동생에게 가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후에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화를 냈던 것처럼 므낫세도 얼마든지 에브라임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결코 분을 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화를 다스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므낫세의 가문을 이토록 번성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축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겸손히 순종하는 참 믿음이 없다면 그 축복은 그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그릇을 보시고 겸손의 그릇을 보시고 그를 번창케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겸손과 순종의 복받는 그릇을 크게 준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땅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거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 백성의 인구를 보존시켜 주시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므온 지파처럼 마귀의 편에 서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